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 자체가 메신저로서 오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청년의 신앙으로. 아멘. 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길죠? 네. 말씀의 핵심 구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뭔가 얘기하기 전에 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리사이오스 해가지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경건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참 좋은 뜻을 갖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종교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율법으로 정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10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났죠.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어떤 율법이 있냐면 흙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율법도 있어요. 흙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걸 구체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어떤 율법이 있냐면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좀 좋은 율법이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경건하고 좋아요. 서로 신뢰할 수 있고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면 서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어요. 참 좋은 율법이지 않아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여러분들 11조 드리신 분들 있지만 11조의 이 박하와 운향은 뭐예요? 약초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약초 캐면 그냥 거기에서도 11조를 떼는 거예요. 예.
채소를 이렇게 재배하면 거기서도 11조를 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참 그 율법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받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참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막 핀잔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함께 갖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어쨌거나 이들이 행한 이 작은 것이라도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한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러한 율법을 갖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실천, 삶의 실천으로 강조할 뿐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지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는 거죠. 다른 민족의 이방인에 비하면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면 진짜 그 사회는 너무나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도덕적이고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제사장의 계열의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제사장 출신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로 이루어진 그러한 종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굉장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1.16도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교양 있고 상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볼 때 반듯한, 오늘날로 말하면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또 사두개인은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그리스도인도 참 교양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누룩이 뭘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들이 가르친 그 교훈이구나. 이걸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네. 제가 앞에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어떤 쪽에 치우쳐 있을까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래서 삶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 의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실행하고 실천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지요.
또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하죠.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상 서로 대립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너희가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훈적인 이러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의의 그러한 율법,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교훈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잊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본질적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요. 이단들이 그렇게 특히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성경에 가르친다는 그 가르침의 꼭지점에는 교주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교주가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꼭지점에 교주가 드러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서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청을 했을까?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이들이 지향했던 건 뭐냐면 서로 싸우기는 했어도 서로가 내심 품고 있는 게 똑같았어요. 대중을 둘로 나눠서 대중의 인기와 명예와 그들로부터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누렸던 명예, 인기,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말로만 하면, 예수님 말로만 하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이 표적이 감당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표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도 표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두개인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다가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망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둘 다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거라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저 예수를 없애야, 저 예수를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산다. 공공의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의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려 했다라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누구보다도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은 그동안 그러면 그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주장들은, 그들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겉으로는 말로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권위 있어 보이고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참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축켜 세워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그러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왔나요? 그들이 한 거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말씀이 참 좋다. 정말 저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정말 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민족이 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인간 본위의 그런 생각,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쏙 빼놨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든 어쩌든 간에 본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권위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헌금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역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쳤더라면 그 사회는 변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찔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어떠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쩌면 앞에서 목사님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잘못이 드러나는 이러한 그런 말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들려줬던 저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이 깨닫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동안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핍박과 압박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올바로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적이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걸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사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네 안에 살기를 원하느냐. 요즘은요 정보 홍수 시대를 넘어서서 정보 쓰나미 시대입니다.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대학 교수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주면 너무 잘해온답니다. 너무나 잘해와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해와요. 문제는 뭐냐? 챗 GPT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챗 GPT가 해주는 건지 이 아이의 실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실력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게 교수들의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설교도 챗 GPT로 할 수 있습니다. 챗 GPT에다가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조합을 해서 최고의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설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정말로 그 설교를 말빨만 좋은 사람이라면, 언어력이 좋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면 그 어떤 분의 설교보다도 매끄럽고 듣기 좋고 감미롭고 정말로 기분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설교 듣고 싶으세요?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굉장히 때로는 버벅대기도 하고 때로는 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참 듣기 싫기도 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하면 저 정도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하면 이거 내가 해도 저보다는 잘하겠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버벅대고 내용이 왜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에. 그랬는데 이 설교라는 것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이 좋은 시대에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본문 딱 정해주고 여기에서 정말 가장 좋은 설교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쫙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갖다가 외워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야, 너무 좋다. 근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설교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의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즐겁고 기쁘고 너무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듣기 좋은 설교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내용이 좀 거칠고 또 전달력도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역사하셔서 그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그러한 그 묵상 그 속에 그 몸부림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한편의 설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한편 한편 눈물로 만들어지는 그 설교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편 한편 설교 쓸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한편의 설교가 들려질 때 때로는 어쩌면 일찍 끝났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어떤 때는 하고 나면 50분 넘어간 것도 있고 때로는 20분만 해야 되는데 12시에 딱 끝내주면 참 좋겠는데 벌써 12시 넘었어요. 듣는 분들은 늘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한편에 40분짜리 설교를 쓰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설교는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막 여기에 막 넘쳐나니까. 근데요, 하다 보면 여러분 엄마들이 애 키울 때에 애기 젖주면 느끼잖아요. 한국타님 어릴 때 그랬지. 아이들 이렇게 키다 보면 젖이 안 나와도 먹여야 될 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알아서 푹푹 불어가지고 쭉쭉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데 애는 울고 주긴 줘야 되겠고 짜긴 짜야 되겠고 나오지는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네, 설교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죠. 뭐 본문이 정말로 이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할 때 많아요.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까지도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 풀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하다가 버벅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청중들은 들으면서 왜 저러지 그러겠지만 몸부림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의 언어와 그의 표정과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 자체가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오셔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그동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에 대해서 메신저를 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건 그 메신저, 원 메신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원 메신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의 쓰나미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제 메시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나은 설교, 더 멋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쓰나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그 많은 설교들인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그러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저 뼈와 골수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까지도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게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프지만 찔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쪼개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려질 때, 그럴 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사람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오지 않나요? 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을 들려오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엎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분별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네, 완전병이 일으키고 뭐 맹인 눈뜨게 하고 뭐 정말로 많은 기적들,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들이고 표적들이다 수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또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이만큼 봤으면 그러면 인정할 만하잖아요. 뭐 어떤 기적을 보여줘 도대체. 이 표정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네가 인정할래.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니들이 인정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걸려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 있다가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그래야 그때서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아 이것을 인정하겠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메시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려내는 척도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성경에 흐르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없이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율법도 여기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어떤 메신저에 관심이 없고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오히려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사람의 교훈에 교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는 행위예요. 그러면 반드시 피 뿌림을 받게 되면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고 전혀 내게는 내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다. 죄송하지만 아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제사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는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피는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피 묻은 말씀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나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참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 또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이런 교훈은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은요, 그들의 지금 표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 그동안 교훈을 받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갖고 갖고 지금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아듣지 못해요. 제자인데도. 그리고 뭐에 생각합니까? 늘 머릿속에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떡만. 그러니까 떡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앞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못 듣고 누룩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하니까 떡 생각이 나니까 떡한 것 같다고 지금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왜 저 말씀하시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왜 저런 말씀하셨지?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떡 얘기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 들으면 중간중간 듣다 보면 이 맥락을 못 짚는 거예요. 딴 얘기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논의하느냐 막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떡 5개로 내가 5,000명 먹은 거 안 봤어? 몇 바구니 남았는지 못 봤어?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기는 거 못 봤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걸 떡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저들이 교훈임을 알지 못하느냐. 직접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12절에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좀 설교하실 때 성공에 관한 축복에 관한 설교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 잘 하시던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해봐갖고 여러분들이 가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축복받는 비결 좀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도 듣고 싶고 뭐 이런 설교를 우리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늘로부터는 표적 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갖고 싶고, 응답하시면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 거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싶고 그런 응답을 듣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구했던 것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는 그 표적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표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그런 표적을 우리는 늘상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영향을 받고 구했던 표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 사랑하는, 날 축복하는 그 표적들만 구하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또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표적만을 구하는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된 표적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사랑을 받기를, 내가 표적 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기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치우쳐 있는 내 마음을 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